3월 8일 화요일 말씀 묵상 징검다리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이고 제목은 번제와 소제에 추가된 규정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백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5가지 제사를 설명했다면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제사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청자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나오고 6장 9절에서는 청자가 아론과 그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 구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번제에 대한 추가 규정과 소제에 대한 추가 규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소제에 대한 규정은 다시 일반 소제에 대한 규정과 제사장이 위임식 이후에 매일 드리는 소제에 대한 규정으로 나누어서 총 3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단락별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번제에 관한 규정에서 9절,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렸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제단 위에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2절과 13절에 제단 위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항상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13절에 나오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에서 끊임이 없다는 연속과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밤새 연속적으로 타올라야 하고 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복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연속과 반복은 예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일주일 간격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와 주일 예배 사이의 삶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연속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처럼 공적 예배는 늘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반복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일반 소제에 관한 규정에서 15절과 16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 소제에 고운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일반 소제에서는 고운 가루 한 웅큼을 기름과 유향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소제물은 제사장 몫으로 돌렸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소제물 중 제사장 몫에 관한 규정입니다. 첫째, 제사장 몫의 소제물은 거룩한 곳인 회막들에서 먹어야 합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소제는 속죄제, 속건제와 함께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새 제사의 제물에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둘째, 제사장은 소제물을 요리할 때에도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본래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역시 누룩 없는 소제물을 먹을 때에도 누룩을 넣어 요리하면 안 됩니다. 소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뿐 아니라 제사장이 소제물을 먹을 때에도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은 누룩이 상징하는 부패는 거룩한 백성이 철저히 경계해야 할 대상임을 암시합니다. 셋째, 소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일반 백성은 먹을 수 없고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라는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질 것이다 입니다. 정결법에 따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정한 것이 부정해집니다. 하지만 성막의 거룩한 기물과 부정한 것이 만났을 때에는 부정한 것이 깨끗해집니다. 둘째,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야 한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자격 없는 사람이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룩하리라는 표현은 거룩해질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재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일반 백성은 먹어서는 안 되고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일 성경의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가 거룩해질 것이다. 그리고 거룩해야만 한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인 제사장의 소재 규정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아론과 그의 자손은 기름 부음을 받은 날, 곧 제사장 위임식 날 하나님께 소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날은 기름 부음을 받은 날로부터 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사장의 소재는 한 번이 아니라 위임식 이후 계속 드리는 제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일반 소재의 소재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으나 제사장이 드린 소재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없이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이유는 화목제를 제외하고는 봉헌자가 자기가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번제의 특징인 연속과 반복을 우리의 예배 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질 것이다의 두 가지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패의 구체적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도 제사 규정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자신을 예외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무슨 이유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봅시다.